사실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그 은사가 뛰어나고 월등한 사람이 있다면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가장 활약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주만 받고 끝나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달란트와 은사를 굉장히 막 갈구하고 그것 없으면 인생이 실패할 것 같은데 그것 다 가져도 저주받을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이런 거죠.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뛰어난 것과 그것이 유효하게 내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 이제 뭐뭐 하다마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권능이 탁월하기를 원하죠. 굉장히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갖춰요. 그래서 습벽을 쌓으면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은 것, 소유한 것과 실제로 그 은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걸 생각하자. 달란트 은사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런가 하면요. 거듭남이 없으면 은사는 소진한다. 달란트는 권능은 소진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까는 탁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물의 끓음 같다는 게 뭐예요? 그 르우벤 속에 그 정욕이 그 육신의 욕망이 들끓는 거죠. 여러분이 그 예전에 이제 그 난로 같은 거 뜰 때 그 위에다 주전자 얹어놓으면 어때요? 막 이렇게 그렇죠. 막 뚜껑이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그 힘이 전기의 힘이잖아요. 그 기차가 그 무거운 기차가 석탄 같은 거 싣고 그 움직이는 게 바로 이 물의 끓음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한 번이 정욕이 끓어오르고 죄성이 끓어오르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르우벤은 그 형으로서 동생들을 다스렸잖아요. 요셉 죽이려는 건 말릴 수 있었고 이 분명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정욕이 한번 끓어오르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은사와 달란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달란트와 은사가 크냐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셉을 보세요. 똑같은 야곱의 아들인데 르우벤하고 정반대로 요셉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할 때가 10대부터 30대까지 정말 외로울 때 안 넘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요셉은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성령 충만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수겠냐면 믿지 않는 바로가 성령의 임재를 느낄 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다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 사니까는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르우벤이 가진 은사와 요셉이 가진 은사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르우벤이 훨씬 권능이 탁월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완전히 소진되고 아무 재능이 없고 유약했던 요셉은 오히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엄청난 능력으로 고대 군대의 모든 사람 먹여 살리는 위대한 리더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달란트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거듭남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모든 달란트와 은사는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들이 앞에서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사랑의 상처를 주면 권능은 저주가 돼요. 달란트가 크고 능력이 큰데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그것이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침상에 올랐다는 일을 2번이나 하잖아요.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달란트와 은사가 클 때 그 재력이 많건 권력이 높건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걸 쉽게 여기 자기 밑에 일했던 부하 직원들 함부로 성적으로 농락을 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돈이 많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쉽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것은요 반드시 그 인생의 저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지막 예를 들고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만큼 권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예수님 권능이 크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권능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무력해 주셨어요. 그리고 끌려다니셨고 벌거벗겨졌고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능, 달란트, 은사 아무것도 안 쓰셨는데 뭐만 했어요? 사랑만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권세와 달란트와 은사들 다 내려놓고 사랑 한 가지만으로 전 인류를 구원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했어요. 그리고 전 인류의 모든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는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게 뭐예요? 사랑을 구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속적인 관점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은사이고 달란트이고 능력인 사랑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사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선물, 이 은사에만 너무 지나치게 집중된 나머지 은사주의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은사와 또 은사주의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이고 사랑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 없이 단순한 그 은사와 재능만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우리 목사님들 목회 경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어디에도 은사가 이적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럼 은사를 이 사람이 왜 받는가, 왜 선물로 주시냐면은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리를 다쳤어. 그럼 목발이 필요해요. 그죠? 갑자기 눈이 나빠졌으면 안경을 껴야 되고, 갑자기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껴야 돼. 은사는 이런 거예요. 남보다 부족하니까 은사를 줘야 돼. 이 사람 은사가 없으면 믿지를 못해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의 많은 교회들,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편지를 보면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고린도에 보면 유독 은사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거든요. 항구 도시여가지고 세속화에 완전히 절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말씀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깨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보여줘갖고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해서 이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나마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선물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한 명 같은 은사를 더 주시는 경우는 뭐냐면 사명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그러니까 못 나왔건 또 하나님께 귀한 쓰시건 간에 은사와 자기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은사주의는 그 분리를 못해요. 그래서 은사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자기 영적인 어떤 권위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목발 짚고 있는 거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는 은사는 부작용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다, 재앙. 왜냐하면 인간의 교만의 재료가 되기 때문인데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은사가 무서운 거예요. 은사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사랑이 많은 사람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